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8장 1절부터 또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따져 묻더라고요. 아니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기도문하고 기도의 행위를 하지요. 아니 어떻게 그 짐승에다가도 절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까? 아니 돌이나 무슨 나무에다 절을 하고 공을 들이는데도 왜 응답이 옵니까? 뭐 종이나 뭐 그림 뭐 사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어떤 뭐 이상한 모양 만들어 놓고 신을 모신 뭐 그릇들에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무슨 진짜 아주 특수한 종교단체의 그 지도자들에게도 권능이 나타나던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 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누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응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죠? 아니죠. 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진짜 마지막 때에 가보면 막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리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누구야? 귀신들이, 마귀가. 불신자들은요 기도할 때 응답 많이 받아요. 불신자들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막 이상하게 막 기도하면 막 받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지 않으세요.
아니 5살 나는 아이가 뭐 곤충을 사달라는 거, 진짜 곤충을 사달라든가 뭐 칼을 달라든가 그러면 그 부모가 주겠어요? 잘못하면 다치는데. 이 불편한 것은 응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노 하는 게 응답이신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또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이거를 기도했는데 더 좋은 걸 주세요. 다른 것으로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에도 보면 진짜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누가복음 11장 읽었잖아요. 밤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는 뭐 줄 게 있는 게 분명히 알잖아요.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야 그거 뭐 진짜 뭐 밥이 있으면 뭐 밥을 좀 달라, 떡이 있으면 떡을 좀 달라, 떡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요. 그게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지금 옷 다 벗고 지금 애들하고 다 잘라고 들어놓는데 아유 못 일어나겠어. 계속 흔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지 않냐. 그러니까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도 지금 읽었잖아요. 아주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재판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쪽 똑바로 해달라고 막 가서 매일 그냥 가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데 뭐 그 여자 과부가 뭐 두렵겠어요. 근데 아니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이 계속 매일 와서 귀찮게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겠냐. 그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바로 받아야 그게 직성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무슨 거인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왜? 받을 거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면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도 바꿔주세요. 그 기도 내용도 바꿔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진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 자체가 원죄라고 그러는 그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착한 사람들은 구원받냐?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원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버린 거. 근데 창세기 3장에 그 마귀 속에 마귀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 말을 듣고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우상도 숭배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떻게 착하게 산다고 그 원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갖다가 돕는 자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시편 66편에 보면 죄를 회개하라 그랬죠. 죄가 있고 막 그냥 그 죄악을 품고 죽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막 갚으려고 막 그냥 죄악 품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생각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거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나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으로,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진짜로 그 성령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10장에 보면 바사국군이 그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위에서 막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막으니까 이 미가엘 천사, 그러니까 마이클이죠.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격파하는데, 그 흑암 세력을 격파하는데 10일이나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늦게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더도 말이에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에스더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금식으로 유대인들 다 금식으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위의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임금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읽다가 거기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고발을 해갖고 자기가 살아났던 게 기억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보내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한테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도 응답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 셋을 보냈는데 그게 천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그러시잖아요. 엘리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 도단성에 엘리사 잡으려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진짜 히스기야가 막 병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15년 또 더 살게 하시잖아요. 뭐 결과는 더 15년 살아가고 좋아할 것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15년을 더 살게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던 거 기억하고서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꼭 기도할 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어느 한국에서 글쎄 옛날에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한 사람 교수로 요원으로 뽑는데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대잖아요. 전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 근데 다 박사를 외국에서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교수로 들어가면 복음 전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대학을 가서 교수를 해야 되겠는데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니 뭐 한 100여 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한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만 빽이 없었대. 나머지는 다 빽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도 교수하려고 그럼 뭐 청와대 뭐 국회의원 빽 뭐 장관 빽을 막 썼는데 이 사람만 빽이 없었으니까 그 총장이 빽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빽이 없는 사람을 쓰자 그랬대요. 왜? 빽 있는 사람을 쓰면 나중에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국회의원 빽이 세, 뭐 장관 빽이 세, 청와대 빽이 세. 그리고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진짜로 그 총장이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화를 하니까 뭐 국회의원 빽 뭐 장관 빽 이래갖고 그러니까 빽 하나도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그 교수로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응답을 받는 그 기도할 때 보면 주의할 것이 꼭 있는 거죠. 응답받을 자격도 필요하지만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나 공부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제대로 구해야 되죠.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앞으로는 기도할 때 이 주의할 걸 딱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를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의 과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정말 한치도 틀림이 없고 그 시간까지도 정말 다 맞춰서 꼭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정말 사실적으로 응답받은 것을 정말 겸손하게 간증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